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발람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발람의 예언이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예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예언이 주어지고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비슷한 주제를 하나 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발람 이야기를 다루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수기 안에서 발람 이야기는 분량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람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람 이야기가 왜 특별한가, 왜 민수기는 발람 이야기를, 발람의 예언을 세 장이나 걸쳐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계속 설교 준비하고 또 원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면서도 꿈에도 설교 준비를 해요. 꿈에도 본문 내용 가지고 막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꿈을 꾸는데, 꿈을 꾸다가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꿈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예언이 뭐냐, 예언이 어떻게 행해지느냐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 발람 이야기가 왜 특별하냐 하는 것을 예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예언의 역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언의 역사와 관련해서, 예언사와 관련해서 왜 발람 이야기가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 역사를 놓고 볼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기는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두 개 또는 하나를 더해서 세 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두 시기는 언제냐 하면, 첫째는 사무엘 시대고요, 둘째는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이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선지자가 늘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선지자가 등장하는 시기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설명이 나오느냐 하면, 이 사무엘 시대에는 아직 선지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선지자보다 이전 용어보다 초기 용어로 선견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사무엘과 관련해서 계속 선견자 사무엘, 선견자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나비, 우리말 나비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선지자는 나비, 그리고 이제 선견자는 로에 이렇게 불러요. 로에는 뭐냐면 보는 사람이라는 게, seer, 영어로 말하면 seer, 보는 사람. 미래를 미리 보는 사람, 이런 이제 개념이죠. 미래를 보든지 숨겨진 일을 보든지. 그래서 초기에는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았고,
선견자라고 불렸다.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신학교를 부를 때 선지동산 이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이제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신학교를 선지자 학교라고 부르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사무엘 시대와 엘리야, 엘리사 시대하고 관련돼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전체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사무엘 시대와 엘리야,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 시대에만 선지자 생도 또는 선지자 무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예언을 해주는 가운데, 너가 돌아가는 가운데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거고, 너도 예언을 잠시지만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제 가는 길이 진짜 선지자 무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 무리,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가 이제 이 당시에 이 선지자 그룹이 형성되어서 어떤 지금의 신학교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다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예언의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 시대와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굉장히 특별한 두 개의 분기점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이제 신학에서는 주전 8세기 예언자 이렇게 불러요. 이제 BC 8세기니까 7000년, 8세기는 700년인가요? 700년, BC 700년 정도 시대에 이제 등장하는 예언자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로 들어가면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서 선지자는 아모스예요. 문서 선지자는 뭐냐 하면 그들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예언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렇게. 근데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부터 그들의 예언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으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아모스서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들을 문서 예언자 이렇게 부르고, 아모스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뭐 나단, 뭐 갓, 다윗 시대의 나단, 갓, 그 이전에 이제 그 이후죠. 엘리야, 엘리사, 이제 이런 이들은 물론 그들의 예언이 뭐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딴 선지서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문서 예언자와는 대조적으로 행위 예언자, 활동은 많이 했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은 없다는 의미에서 행위 예언자, 아모스 이후에는 문서 예언자,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리고 아모스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독특한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예언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시대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 모세 시대야. 사무엘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니까 본격적인 선지자가 등장하기 이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 시대 이전에 선지자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주 드물지만
창세기를 다룰 때 한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73절, 이거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은데 73절이 아니고 13절이나 23절일 것 같은데 73절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타이핑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선지자라는 그 호칭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아브라함은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마 이제 이런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홍해 사건 직후에 선지자 미리암이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8절, 34장 10절에 모세가 이제 선지자다라고 이제 불리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의 여자 사사인 드보라도 여자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사무엘 이전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4명밖에 없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창조 이후로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4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 시대와 사사 시대 기록을 보면 선지자, 아무개는 선지자다 이게 아니고 그냥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도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이거는 그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70장로를 세웠을 때 모세가 장로들 소집했는데 2명이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지도 않은 저 2사람도 예언하는데 그거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 부분이고요. 신명기 12장 6절, 13장 1절, 3절, 5절, 18장 20절, 22절, 여기에 이제 선지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뭐 환상과 꿈으로 말씀을 주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이 초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지자들의 역사는 사무엘 시대에 시작되는데 벌써 모세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는 내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선지자 역사의 아주 초기부터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8절에도 이스라엘이 자기 지파들이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는 그런 문제를 놓고 어떤 익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도 아주 드문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항상 선지자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 이전에 등장한 선지자들이나 선지자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예외적이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의 속에서 발람 이야기를 보면, 발람은 예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예언이 길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서에도 사무엘의 예언이 이만큼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의 활동이 주로 나오고 무슨 말을 했는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사무엘의 예언이 길게 나오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도 이렇게 길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발람의 예언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다. 더군다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 발람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고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제 많이 모르시는데, 구약 예언서나 선지자에 대해서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언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지 이방인 가운데 예언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뭐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진짜 선지자네 이러는데 아니요. 구약의 또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언자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이 희한하게도 거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은 예언자도 아니고 무당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무당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잡신을 섬기면서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언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방인 발람이, 그것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려온 발람의 예언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다루는 민수기 한복판에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사사기와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하는 그 교훈과 일치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잘난 사람도 많지 않고 대단한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하나님은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보통 하나님이 뭔가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들을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이제 언제 사사기를 다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은 사실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고 못난 사람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누구냐? 갈렙의 조카고요. 갈렙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은 누구냐?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귀화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순수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사람인데, 뭐 요즘 뭐 조나단인가 하는 그 사람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흑인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저기 남아메리카 어디에도 그 일본 사람이 대통령 됐다가 쫓겨난 적 있잖아요. 수년 전에.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은 맞아요.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순수 혈통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예요? 에훗이에요. 에훗은 뭐예요? 우리가 왼손잡이 사사라고 많이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고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마비가 와서 오른손을 못 썼는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불구인지는 모르지만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이 불구여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외국인 귀한 사람이 첫 번째 사사지. 두 번째 사사는 장애인이 사사죠. 세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이렇게 사사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뭔가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조금 어긋나고 모자르고 보통 뭐 예전에 보통 사람 뭐 이런 얘기도 썼지만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사사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못난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발람을, 그것도 예언자도 아닌 무당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을 세워서 예언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 그런 점에서 이 발람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차 저주, 1차, 2차 실패했고 이제 3차가 23장 27절에서 24장 13절까지 이렇게 걸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게 1차, 2차, 3차, 4차가 딱딱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22장, 23장, 24장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1차 저주는 22장 끝부분하고 22장이 겹쳐 있고 이 3차 저주는 23장하고 24장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장 구분은 원래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이 있던 게 아니고 훨씬 더 후대에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업자들이 장 구분을 해놓은 거라서 이게 정확하거나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장 구분에 매이지 말고 그냥 본문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읽는 것이 본문의 내용,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너무 장을 딱딱 끊어서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1, 2, 3차 저주시도 4차 예언을 다 하나로 묶어 있는 김경균 교수가 만든 도표를 하나를 보냈고 어제는 제가 이제 이 3차와 4차 부분만 따로 자른 것을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제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정리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23장 27절부터 24장 2절은 이제 3차 저주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차 저주가 실패하면서 발락이 막 화를 내죠. 막 분노해가지고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너 집으로 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상황이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미련이 남았는지 발람이 아마도 그래 뭐 우리나라에도 그 표현이 있잖아요. 삼세판이다 그러잖아요.
이제 3세판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도를 이제 세 번째 시도를 이제 하면서 발람을 또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세번역 각주를 보시면 광야 이제 여시몬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이제 정확한 발음은 여시몬이 아니고 예쉬몬인데 이 예쉬몬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황무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예쉬몬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히브리 단어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도 우리가 계속 요 발람 사건, 바알보엘 사건 때 보려고 잘라놓은 요 조그만 지도를 보시면 여기 모압 평원 바로 밑에 벳 여시몬이라고 있지. 이 여시몬이 그 여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읍인데 이 광야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 벳 여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여시몬 인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압 평지 옆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광야. 그래서 여기가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 근데 지도에는 부올산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올산은 비스가 산 근처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지도에 보시면 벳 여시몬 오른쪽으로 조금 와 보면 살짝 아래쪽에 벳 부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올산이 벳 부올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1차, 2차 저주 시도는 이 비스가 산 있는 쪽에서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조금 더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간 거예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벳 부올 있는 쪽에서 벳 여시몬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더 가까이 갔지만 어떤 지형적이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진 전체가 다 보이는 장소로. 그러니까 전 이전까지만 해도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진 전체를 다 볼 수 없게 했잖아요. 끝에만 보고 더 조금만 보이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 진 전체가 다 보이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데 왜 그랬을까? 설명이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발락이 아예 될 대로 되라. 3세판이다.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서 저주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계속 만날 때부터 1차 예언하고 또 그랬고 2차 예언하고도 또 그랬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발락도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사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일이 없고 발락 편을 들어줄 일이 없는데도 이 헛된 망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부올산으로 데리고 갔고 발락도 이전과 똑같이 7제단 준비해 주십시오. 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해서 제사 드립시다. 똑같이. 벌써 자기가 계속 그런 시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또 3차 저주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뭐냐 하면 1차, 2차 저주 시도를 하면서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점수를 쓰는 것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차는 제단도 똑같이 쌓고 제사도 똑같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의례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전에 의례하던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솔길을 혼자 걸었다. 그래서 그럼 제사를 드린 거는 마술 점술이 아니고 오솔길을 걸은 것만 점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이렇게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전체 과정이 다 이 신접하기 위한 점술 마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신에게 정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사는 드렸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는 꼼수는 점술은 쓰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그 산에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것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발람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신 것은 점술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점술과 무관하게 점술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찾아오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4장 3절에서 13절이 이제 발람이 예언하는 내용 그리고 예언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발람이 이 세 번째 예언을 하면서는 이 자기의 예언을 사중적으로 네 가지로 수식을 한다고 그래야 될까? 네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 첫째로 이 예언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둘째,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눈을 뜬 사람이다. 니들은 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나는 영안이 열려 있고 넌 영안이 닫혀 있어. 뭐 이런 의미겠지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 하는 예언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대언을 하는 거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을 전하는 거다. 네 번째로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아마 이거는 이제 부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했던 그 전반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발람에게 오느라 중간에 죽을 뻔했잖아요. 이걸 이제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가 실수를 했고 또 와서도 또 저주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눈이 좀 더 트였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중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두 번 정도 이중적으로 얘기해도 꽤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봐요. 뭔가를 두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도 강조되는 거고 세 번 반복하면 더 많이 강조되는 거고 지금처럼 네 번을 강조하면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보면 발람이 자기가 누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놓고 보자면 이 발람의 예언은 고대 근동, 그러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행해졌던 예언, 그러니까 사실은 발람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온 무당, 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장이들, 예언가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방식에 오히려 더 가깝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취했던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성도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모르니까 뭐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이 많이 알려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의 대결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갈멜산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8절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고래고래 질렀다는 얘기고, 자기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췄다. 그리고 그래도 응답을 안 하니까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들, 예언가들이 하는 일반적인 예언의 방식이에요. 종합해서 말하면 뭐냐 하면, 고대 근동의 예언은 지금처럼 이렇게 또렷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 행해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엑스타시 상태, 황홀경, 뭐 마약이나 이런 거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일반적인 예언의 방식이었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하는 예언이라는 점이 다른데, 지금 발람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고, 정말 또렷한 정신으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발람이 야곱의 장막, 왜냐하면 지금 이 부월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이 치고 있는 장막촌, 텐트촌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기 유튜브 영상에는 첨가시켜서 해야 되겠네. 제가 어디 보다가 영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이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텐트 쳐놓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어서, 뭐 이스라엘은 훨씬 규모가 컸겠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 친 모습이 이러지 않겠나 싶어서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또 캡처가 안 돼가지고 또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동영상에서 캡처하는 거 찾아서 딱 한 장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그 유튜브 영상 내일 보내드리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그냥 황무지죠. 황무지에 이렇게 띄엄띄엄 텐트 쳐놓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200만이니까 규모는 그거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굉장히 컸겠죠. 이제 야곱의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장막,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너무 좋다. 여기서도 사중적으로 묘사를 해요. 계곡, 강가의 동산,
주님이 심으신 침향목. 침향목, 그래서 이게 침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약재로 쓰기도 하잖아요. 침향, 그래서 팔잖아요. 이게 어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디에 이렇게 나무가 가라앉아 있어서 오래된 나무를 이제 뭐 갈아서 먹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왜 침향목이 나오나.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아할림이라는 단어인데 알로에예요. 알로에. 그러니까 이 침향목은 알로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알로에. 그러니까 알로에는 물이 없는 데서도 잘 자라잖아요. 선인장 비슷한 종류니까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이 심으신 알로에. 그리고 냇가의 백향목, 이렇게 네 가지로 그러니까 아주 끈질긴 생명력. 계곡, 강가의 동산,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목, 냇가의 백향목. 끈질긴 생명력과 아름다운 나무. 백향목은 아주 질 좋은 목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수입해서 짓잖아요.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물통에서 물이 넘치고 뿌린 씨가 물을 흠뻑 먹듯이 그들의 임금이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왕이 아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아마도 개인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통칭. 이집트 왕 바로나 블레셋의 아비멜렉 또는 아기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비멜렉이 주로 나오고 다윗 시대에는 이제 아기스라고 이제 왕이 나오는데, 이것도 개인 이름이 아니고 왕을 가리키는 호칭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호칭은 아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위세를 떨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는데, 뭐 발람이 그걸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종종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자기가 대언하는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전달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이전에 했던 2차 예언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들소와 같고 사자와 같다. 이제 2차 예언에선 들소처럼 힘이 세고 사자처럼 강하다. 여기서는 이제 들소, 수사자, 암사자, 어쨌든 똑같이 들소하고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창세기 12장 3절 내용과 거의 흡사한, 제가 두 본문을 히브리 원문으로 비교를 했더니 똑같지는 않아요. 살짝 몇 개 단어가 다르고, 또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본문에서는 발람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 히브리 표현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예요?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로 내려오는 똑같은 그 하나님의 어떤 복,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 3차 예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번에는 이제 계속 누적됐잖아요.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또 축복하고, 이제 화가 계속 누적돼서 이제는 거의 폭발하는 거예요. 발람이 여기 묘사도 본문에 재밌게 돼 있어. 크게 분노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아마 발람이 많이 알려진 무당이 아니었으면 당장에 죽였을 수도 있는. 근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물이니까 크게 분노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축복을 하느냐 하면 어떡하냐? 빨리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하면서 저주 같은 발언을 하죠. 이 보내드린 도표 3번째 거기 보면은 뭐 저주라는 표현, 김병일 교수가 이제 저주, 발락이 발람을 저주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이건 저주라기보다는 빈정거리는 거죠. 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서 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발람을 쫓아냅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너가 믿는 너가 따르는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서 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막았어 라고 하는 말은 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참 신자들을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 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하나님 그렇게 좋아? 너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 다 망한다? 그 얘기죠. 거기에 비하면 이런 발락의 그 저주 같은 말에 대한 발람의 반응은 꼭 마치 참신자가 하는 말처럼 들려요. 아주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발언처럼 들려요. 나는 어떤 대단한 보상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발락과 발람은 불신자와 신자, 불신 세상과 참 그리스도인이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발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참 신자가 아니에요. 그가 4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거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우발적으로 한 거지, 그가 하나님의 참 신자, 참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이제 살펴볼 4번째 예언까지 마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25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5장으로 넘어가면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나고 31장에 가면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오는데 31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31장 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면서 발람도 칼로 죽였다 그래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하면서 저기
부올까지 쫓아가서 발람을 죽였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비슷한 얘기를 지지난주인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미디안이 원래 있는 곳이 어디냐? 저기 시내반도 끝에 그 바로 옆에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 끝인데 거기가 원래 미디안에 있는 지역인데 과연 이스라엘이 그 비스가사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갖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미디안과 동맹을 맺은 모압과 동맹을 맺은 친모압 바알볼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디안 사람들은 아마 모압 근처에 와 있지 않았겠느냐. 언제 거기서 저기 밑에까지 내려갔다 와요. 그럼 시간도 한참 걸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지 않아요. 그 근처 가서 전쟁하고 무찌르고 진멸하고 돌아온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발람도 여기 24장 25절에는 부올로 갔다 그러지만 31장 상황에서는 발람이 부올에 있는 게 아니고 미디안 진영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미디안 진영에 같이 있었을까요? 발람이 바로 이 바알부올 사건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바알부올 사건을 설계하고 지휘하고 하기 위해서 발람이 다시 온 거죠. 다시 와서 이 미디안 진영에 머물고 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결국 그 발락의 보상, 후한 보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 내려온 거죠. 그가 참 신앙인,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예언자였다면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배교했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발람은 처음부터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참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개역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새 번역은 그리스도의 적대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래서 지금 요 장면, 발락과 발람이 대화하는 요 장면만 보면 마치 발람이 참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이야기를 보면 역시 발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딱 발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발람을 보듯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하자가 될 게 없어.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괜찮고 아니요. 발람이 지금 하는 일들 몇몇 가지가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고 참 신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발람은 결국 누구냐?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에요. 참 신자도 아니고 참 예언자도 아니고 멸망당한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참 신자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참 신자야 라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발람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너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너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검증해 봐라.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가져라. 정말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짜인가? 내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과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가?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보고 그걸 통과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구나 라고 확신하시라고요. 그게 없이 나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지, 나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랬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고요. 세상은 넓고 가짜는 많습니다. 정말 천지 삐까리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가 많은 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가짜는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 가짜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종교인 흉내 낸다고 해서 내가 참 신자다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목사도 허투루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면 안 돼요. 내가 참 신자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시커먼 속을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시커먼 속을 내가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내가 정말 참 신자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주일이면 교회 간다, 나 성경 읽는다, 직분 받았다, 영접 기도했다, 이런 걸로 대충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착각이에요. 발람처럼 참신자 같은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 못한다고요. 자,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24장 1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발락이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발람을 쫓아내잖아요. 추방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갈게요. 그래.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4절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예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네 번째 예언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내용하고 부합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발람이 자기의 예언을 오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울트라 하이 강조죠. 세 번째 예언할 땐 4가지로 했는데 이 네 번째 예언할 땐 5가지로 하는데 나머지는 똑같아요. 세 번째 예언할 때 했던 4가지의 네 번째,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요거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을 보면 여기도 이제 앞에서 다룰 땐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이스라엘의 예언과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제와 다시 연결을 하자면 발람이 내가 하는 예언은 이래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예언을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같이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부올의 아들이다. 발람이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발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 나는 눈을 뜬 사람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직접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지만 오히려 두 눈을 뜬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발람이 참 신자처럼 보이죠.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예언보다도 발람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발언만 봐도 발람은 정말 참 신자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구절을 떠올렸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람하고 딱 들어맞는 말이죠. 발람이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영안도 열렸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봤어요. 그런데도 타락해서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키고 칼에 맞아 죽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어디 집회 갔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때 내가 뭐 어떤 일을 어떻게 찬송을 했고 어떻게 기도를 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그게 뭐 중요해요? 지금 어떤데? 그때는 내가 손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데 지금은요? 졸고 있잖아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봐도 성령을 나누어 받아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봐도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내가 했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랬어도 타락하면 이 사람은 아예 돌이킬 수조차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언되는 예언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왜? 그건 발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내가 미래의 어떤 모습을 본다. 가까운 미래는 아니다. 그렇지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고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다. 여기 말하는 별과 통치 지팡이. 개역은 홀.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왕들이 이렇게 쥐고 있는 이렇게 조그만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홀이라고 그러고 개역 개정은 규라고 바꿨는데 이제 세번역은 막대기, 통치 막대기, 통치자들이 이렇게 무슨 장식처럼 들고 있는 그 조그만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뭐냐?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가까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을 가리키는 걸로 보고 대표적으로 다윗을 가리키는 걸로 보이고 멀리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그는 모압의 이마를 친다. 여기 이마를 친다 그랬는데 여기 이마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아는 입구, 지역, 구석, 가장자리, 맨 끝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모압의 이편에서 저편까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입구에서부터 맨 끝까지 모압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모압의 이마라는 번역은 요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번역. 그러니까 모압 땅 전체를 칠 것이고 셋의 영토를 친다. 이 부분은 새 번역이 아주 마음에 안 들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 번역이 훨씬 나아요. 모압의 이편에서 저편까지 치고 이 셋의 영토를 친다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영토가 안 나와요. 영토를 친다가 나오지 않고 셋의 자손들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의 자손을 파괴한다. 이 셋의 자손이 뭐냐?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트인데 이 쉐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이 셋이 히브리어로 쉐트예요. 그러면 아벨이 죽었고 가인도 벌받아서 이 사탄 계열로 넘어갔으니까 셋 계열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계열이 신앙의 계열인데 이 셋 자손 그러면 보통은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이 해석이 갈라지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모압 족속하고 가까이 지냈던 어떤 근처에 있는 다른 족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을 치면서 모압과 동맹을 맺고 있는 셋 족속도 같이 멸망시킬 거다 이런 뜻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하나는 이 셋 족속을 아담의 셋째 아들 셋으로 보면 결국 셋 자손은 모든 인류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특별히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망한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해석 다 가능성이 있어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이게 예언은 가끔가다 이렇게 여러 다중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모압과 동맹을 맺은 셋 족속을 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 말하자면 동음 이의어 중에 쉐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엉덩이라는 뜻도 있고요. 소동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놓은 건데 그 소개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쉐트라는 단어에는 놓는다, 둔다 그러니까 아벨 대신 줬다. 그래서 이제 셋이라고 이제 한글 발음으로는 셋이라고 했지만 이 쉐트라는 것은 놓는다, 둔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리에 앉는 엉덩이, 둔부라는 뜻도 있고 소동한다라는 뜻도 쉐트라는 단어에 있어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한 건데 본문 이해하는 데는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 셋만이 아니라 에돔과 에돔이 자리하고 있는 세일 산이지만 이제 에돔 땅을 세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요. 에돔과 세일도 차지해서 힘을 떨칠 것이고 그 성읍들의 살아남은 자들까지도 모두 죽인다. 제가 아까 다윗을 딱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이건데요.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 보면 다윗 시대에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모세 시대에는 에돔은 너희 형제 족속이니까 건들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 가면
다윗이 이제 힘이 강해지니까 주위 나라들 모압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아말렉도 정복하고 블레셋만 남아 있어요. 블레셋만 끝까지 해서 다윗과 계속 충돌을 하지만 에돔까지도 다윗이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약화되면서 말기에 약화되니까 에돔, 모압, 암몬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해서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제 더 멀리 아시리아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제 예전 개혁엔 아수르 이렇게 했었죠. 아수르, 에벨은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쪽 근방 어디일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들 다 멸망시킬 거고 그 주변에 모압, 암몬, 셋 그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다 정복하고 이 위력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 나라에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고 갈게요 그랬지만 모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압 외에도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같이 예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에서 보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이방 예언, 풀어서 말하면 이방 족속,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엮이게 되기 때문에. 뭐 아수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니느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방 나라들에서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이방 예언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식을 얘기할 때도 지금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가들이 하는 것처럼 황홀경 속에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선지자들하고 비슷하다고 했고 여기서도 이방 예언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하고 비슷해.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 선지자들하고 더 공통점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공통점은 발람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발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기 때문에 예언의 근원이 똑같기 때문에 공통점이 나오는 거지 발람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시간적으로도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실제적인 내용과 영적인 내용들이 섞여서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 예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아,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을 보면 구약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근데 구약 선지자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신약 시대에 와서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오는구나. 이중재림, 지난번에 다뤘던 이중재림이 아니고 초림과 재림. 초림으로 한 번 오시고 재림으로 두 번 오시는데 요 둘 사이의 간격이 꽤 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막 섞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신학에서는 전문적인 표현으로 예언자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불러요. 뭐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프로페틱 foreshortening. 예언자들이 미래의 일을 보는데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통시적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산이 2개, 3개인데 가까이서 보면 여기 산이 2개였네. 근데 멀리서 보니까 흐릿하게 산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2개의 산이 있는데 너무 멀리서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내용과 재림에 대한 내용을 섞어서 그냥 같이 예언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 더 가까워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게 2번 오는구나. 초림과 재림 2번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그렇게 조금 뭔가 모호한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볼 때는 늘 신약의 예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추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예언만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과 연결된 내용들은 신약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구약 예언을 봐야지 신약과 무관하게 구약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 제가 종종 얘기하는 대로 뭐 포로를 합쳐간 이스라엘 동서남북에서 온다. 근데 실제로 동쪽에서 온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틀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람은 비록 무당이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나귀가, 짐승이 말을 하지만 그가 정당한 말을 발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참신자도 아니고 참 예언자도 아닌 발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의 이렇게 반복되는 정당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람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손에 임시로 들려진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임시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습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시적으로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때렸어요. 근데 유다를 때리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버리세요. 바벨론도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이 날 들어서 쓰시네. 나는 하나님 편이야.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발람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발람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임시로 일시적으로 들어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손에 계속 영원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점검하고 시험하고 입증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